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적어간 것들이니까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도 이상한 사람이 나와고 자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이렇게 적어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신세계다 이런 성경을 만들어서 심취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은 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그 믿음은 사실 히브리서에는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한 우리에게 생활에 정말 믿는 자들의 하나의 생활의 정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너희 편을 듣고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얼마나 더 은혜를 베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 확정하셨다. 확정이라는 건 성경으로 되게 증명을 하잖아요.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절구할 것이다. 고난을 이겨라.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고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이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와 그들이 우리 앞선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또 증명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신 일. 그게 이제 이 로마에 전해지는 로마서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전해지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목회자로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봤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삶인가? 무엇을 살아가는가? 세상에서 또 막 어떤 종교 지도자나 목사님들은 그런 걸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좀 잘 되는 거, 자기가 기분 좋은 거, 하면 다 자기가 잘 돼서 그러는 것 같아. 자식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것도 복 받은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을 비교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당시에 그 로마에도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정치 지도자나 어떤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까? 결국은 신은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철학자도 많고 여러분 그 모든 비즈니스도 사실 로마를 통해서 그때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입신 좋은 사람 많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들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구원을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확정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뒤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표현하는 것 확정. 확정이라는 것은 증거를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그걸 확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확정됐다. 합격 통지서가 안 왔지만 확정됐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확실하게 증명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보면은 인간에게 이제 이 신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신을 찾아가야 돼요. 인간이 신을 찾아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그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크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많죠. 예. 그래서 그게
뭐 복이 터지면은 하나의 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응?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삶이 만약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그 인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환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전혀 그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과 그 대조되는 것,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방식.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나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거기에 피드백은 바랄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오늘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복잡해지는 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조건적인 게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오늘 우리 성경 현재 읽은 거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느니라. 믿어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잖아요. 예수 믿어. 그래 네가 은혜 넘치지. 야 예배 참석에 그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넘쳐.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은혜가 조건을 필요하게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로마 4장에 보면은 일한 사람이 싹을 받았는데 자기가 뭘 했어 그 싹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일을 안 해도 주시고 일을 해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이용했죠.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싹, 잘못에 용서를 받는 일, 그게 은혜죠.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들 앞에 속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죠. 솔직한 말로 순간순간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저 여러분 그거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은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상한 종교 집단 보면은 4장 18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본질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뭐를? 여러분 100세 중에 100세가 내가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이삭을 바쳐라. 갖다 바쳤어요. 그 행위가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잘했어. 내가 이 가정이 내가 열심을 다했어. 이 가정이 내가 예수를 믿었어. 이 가정이 잘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잘 살고 잘 배우고 내가 이런 중심이 다 하나님 믿는데 나로 오는 거예요. 나로. 그러니까 이 모든 그게 다시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이 내 중심으로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 좀 모이면 그 사람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을 찾아가가지고 말 들으면 대박 터질 것 같으니까 뭐 신천지도 나오고 구원파도 나오고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삭이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 거예요. 내 아내가 하나님 거고 내 자식이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가정에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막 직장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이 성경을 잘못 보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일이 많아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게 아브라함이 믿어서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이런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보면. 바랄 수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식을 줬다.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잘 된 사람은 지 믿음 좋은 거고, 오늘 노숙자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엉망이고. 여러분, 노숙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여러분, 머리가 뺑 돌아가 그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 사람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표현하고 증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돼서 얻었다. 야,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보면 목회가 좀 크고 목사들이 획 돌아버리는 게 이게 자기 능력 같아. 근데 진정한 목사님들은 이게 아니다 하고 성도들 내보내도 뭡니까? 또 돌아와, 또 돌아와, 또 돌아와. 예?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또 이 청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한 사람 보내주셔. 야, 어디서 어떻게 오신지 몰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그분이 또 가시면서 은혜를 다 받으시고 가시더라고.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슨 복과 무슨 뭐 우리의 그 삶의 뭐 근거가 되는 순간은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가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읽어 드릴게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뭐. 이 누구예요? 100살 때 얻은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왜 이게 애를 갖다 줬죠? 아이 뭐 없어도 돼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경우 가잖아요. 죄 문제 들어갔을 때 아유 내 죄 문제 해결된 내 속을 십자가에서 그냥 막 가.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뭐예요? 이거 이삭 하나님 겁니다. 아이작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가정 뭐 우리 생명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빠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 중심으로 감히 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22장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는데 한 수장이 뒤에 있으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내놨더라면 내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 수장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내놓지를 뭐하고 시간도 못 내놓죠. 공간도 못 내놓죠. 나눔도 못해요. 저는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주위에 전도한다고 많이 이렇게 해요. 뭐 우리 아내도 잘 모르지만 오늘 지금 아마 저 미국 교회 히스패닉 교회에 막 난리 났을 거야. 왜? 수건을 나눠주니까. 제가 또 수건을 오다해가지고 저쪽 교회 이쪽 교회 어머니 날로 나눠주고 있는데 저쪽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성품과 어떤 이런 그 목회 스타일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랜트가 또 몇천 불이 또 제보자에 팍 꼽혀요. 저는 그걸 바라고 한 거 아니거든. 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이런 그 수당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을 못해요. 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봐야 돼.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들이 서로 내중에는 막 지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교회가 어려우며 가정이 어려움이 오면 누구 탓이에요? 어렵게 안 한 다른 이게 애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는 그런 공식이 되어버려요. 교회에서도 뭐 20년, 30년 충성한 장로가 하루아침에 핵 돌아버리잖아. 네가 나를 이렇게 믿고 네 아들도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하나님의 별 같게 하리라. 뭘로 확인해요? 이삭을 찾자. 이삭이 이미 백세가 되어서 나서 이게 자기가 낳은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게 내가 살아있나요? 아니, 내가 살아있냐,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이 중요한 문제잖아, 지금. 아침에 심장 뛰고 눈 뜨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살아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고백이거든. 이거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직장,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환난 중에 절고한다니까? 그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는 연단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는 아멘 대답하는데,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건 아멘을 안 해. 요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새. 저도 문제가 많죠. 저도 너 목회 올인해라. 근데 우리 아내도 우리 가정도 제가 챙겨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수장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삭이 재물을 바쳐지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진짜 담대한 믿음이 있죠.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시는 줄. 그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확정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좋았다. 이삭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재산 갖다 바치세요. 뭐 생명 바치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은 우리의 신앙 절단 나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걸 다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매번 그러는 거예요. 너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제 여러분 가운데도 김경렬 내가 너 정말 귀하게 사용한다. 귀하게 뭘 사용하는데 성도도 좀 꽉꽉 좀 채워주시지. 우리는 계속 우리 중심으로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가 좀 즐겁고 우리가 좀 편하고 우리 마음에 들면은 그게 굉장히 막 은혜 받은 것 같이 생각을 해. 그래서 묵상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 갖다 놓고 자기한테 막 자기 스스로 막 브레인워싱 시켜갖고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있어야 돼요. 예.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세상이 힘들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그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셨잖아. 그거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부활하셨어. 확정하셨잖아요. 그 믿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설교는 유창하게 해요. 확정하셨다.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은 이삭을 그 백세여든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 후손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어. 그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네 자손이 하나님의 별같이 되리라.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다. 뭐 잘 사는데요. 집도 좋은 거 없고 맨날 월세 사는데. 그러잖아요. 교회를 30년 섬겼는데 뭐 내가 뭐 월세 사는데 지금 아파트는 이렇게 오래가. 그거 성경에 안 들어와요. 그런 답답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어, 지가 뭐 좀 성공하고 자리 잡으면 그게 죄예요. 그게 자기가 한 거야. 목사가 되고 뭐 대단한 장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거라. 오늘 로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노숙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병들은 자가 있으면 한심한 놈을 보는 거예요. 저거는 잘못 믿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꼴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 목회를 제대로 해. 무슨 축복을 받겠어. 내가 이 꼴인데.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데서 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뭐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뭐 그러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자기가 채울 걸 찾고 있어요. 명품도 사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것까지 안 되면 마약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거, 오늘 정말 이렇게 살지만 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정말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손의 아브라함 이후에 그 믿음의 자손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서 있으면은, 저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세상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예. 좋은 집 좋죠. 예.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이미 사람은 다 타락했다고 뚜껑 닫아버리잖아요.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런 죄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저희 가정도 그런 게 넘쳐요. 가진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남보다 많이 가진 것 같이.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과 공부, 뭐 성경을 무슨 뭐 통독을 하고 무슨 뭐 중요하죠. 예. 하나님 은혜가 그 순간 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 100살이 돼 99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웃어요. 농담이 심합니다. 뭐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설교를 찢으려고 그러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농담하고 있네요. 너 웃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사라가 당황해. 나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어. 네 아들 놈 이름을 웃음이라 하겠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된 거예요. 스마일. 그래서 우는 거로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에게 행복을 받아요. 행복을 받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확정하셨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예수 잘 믿어 돈 많다, 뭐 좋은 집 산다, 뭐 직장 잘 받았다, 스펙이 있다 그러는데 왜 행복이 없냐고. 행복이 왜 거기는 울고 서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왜 그런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예수에게 복 받아서 잘 산다며. 그러면서 남한테 하나 양보하는 거, 섬기는 거는 죽으라고 싫고. 로마서 5장 오늘 읽었죠. 우리 성균이 형제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없지 않대요. 있긴 있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푸는 자가 이유가 원인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가 오셨잖아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단들은 하나님을 앞장서면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부모 자식 관계 끊고 그런 교회들이 보수 간판을 걸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결혼을 사랑 만나는데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랑만 해도 확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해도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고.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피스가 그렇게 참 중요하잖아요. 4장 23절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다.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그래서 남의 죄를 보면은 죄를 죄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죄 모든 것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폐하시고 그 사랑 확정하셨다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되어서 사랑한다면서도 섭섭함이 있죠. 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는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확정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그래서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이잖아. 이거 뭐 내가 매일 같이 자야 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와버렸으니까 내 만나는 직장이 그 내가 어떻게 옮길 거예요? 내가 그만하고 또 누군가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드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이거는 내게 아니다. 아내도 내게 아니다. 교회도 내게 아니다. 오늘 저 짜증나는 목사도 내게 아니다. 그 교회 떠날 때 되면 떠나게 해요. 부부 뭔가 안 맞으면 하나님 갈라놓으세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는 이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낫습니까? 예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게 범죄라니까. 우리가 입대는 게 범죄예요. 이 목사가 뭔가 뭐 한다는 게 범죄라니까. 이 목사가 입만 띄면 범죄라. 입만 띄면 죄덩어리라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들이 그 죄를 죄로 모르고 살잖아. 로마 3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다 갖다가 하나님께서 망가뜨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화되잖아. 오늘 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죄책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립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적응이 되어야잖아요. 근데 내일도 보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게 기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제는 아내한테 실수하고도 그러나 이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면은 내가 두 가지 갈래길에서 성령께서 이 길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렇게 힘들게 오는데 이 성령이 인도하시잖아. 우리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어갖고 뭐 가봐야 뭐하냐 늦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잖아요. 남김없이. 뭐가 겁납니까? 환난이 겁납니까 여러분? 환난이 겁나요? 저는 말이죠. 뭐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 뭐 환난이 무슨 내가 뭐 누구한테 맞아야 됩니까? 빚져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잖아요. 고통이 겁나요? 예수 그리스도 확정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만나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데 결정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에 순종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요 제일 힘든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림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저 여러분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아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살아가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 말을 따라갈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확정됐다. 이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딨냐는 거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랑.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는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헛소리하고 앉았는데 우리가 누가 설명할 수 없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확정을 믿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에게 설명을 해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잡고 그거는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예수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살리신 과거로 완료된 사건으로 확신을 가지며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에 감옥도 가고 너무 원통하기도 하고 사람 관계에서 나는 그게 아닌데 우격다짐을 당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반응 다 할 거예요. 어르신들 보면요 그렇게 싸워요.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좋다가 할 일들 없으시니까 정치로 빨갱이다 뭐 보수파다 참 시간들도 많으셔. 미국이 막 돈도 많이 퍼주고 하니까 뭐 아프면 병원에 실어 나르지. 아마 그렇게 되나 봐요. 저는 솔직히 빨리 늙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막 그런 분들 보니까 막 겁나.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그분들이 앉아서 커피 먹으면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할 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예? 저 사람이 목사라니? 박 목사, 유 목사, 박 장로, 조 장로, 이 집사.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화할 때 뭐가 겁납니까, 장로님? 우리가 노마스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진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뭘 한다니까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식당 이런 데가 소리 많이 질러요. 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 김 목사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 여러분 출애굽 사건 볼 때 여러분 구약 읽을 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돌아가자 배고프다 죽겠다 모세 원망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 이렇게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잖아요. 목사 때문에 질리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면 그 성품과 인격이 다 달라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하고 심판 맡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의 확정이라고 주장하고 설명하는 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나에게 방해가 된다는. 그게 오늘 성경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하나님께 그 교회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목사 때문에 안 되고, 장로 때문에 안 되고. 아, 그 여자 집사 진짜 짜증나고. 그 가정에 보낸 거예요, 남편으로. 그 직장에 보낸 거예요. 아니, 돈 벌으러 보낸 게 아니라니까. 애 놓고 뭐 그냥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 모아놓고 폼자라고 목살 시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장로가 아무나 되려고 그래요. 장로가 삶으로 자기가 확정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장로가 손해보고 돈도 써야 되고 있는 건 내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환난이라니까요. 쉽지 않다니까. 나는 성경 형제가 장로가 되었으면은 뭐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은 확정된 거야. 그렇게까지도 내지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출애굽에 돌아가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안 돌려보내요. 뺑뺑이 또 돌려요. 한 40년 동안. 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지 못하면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11년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제 11년 됐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누구? 바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정말 세상 방탕하게 살았고 막 갔어요.
저도 세상적으로 살 때, 정말 헤맬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음 전할 이유가 있잖아요. 10년 전 우리 교회 왔던 친구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 삶을 놓고 논하면은 저는 뭐 어떻게 제 삶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변해가는 모습, 하나님은 닮아가는 인품. 옛날엔 술을 한 잔 먹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만 지금 술을 한 잔 먹고 다음날 깨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면 그 가슴 아픔을 느끼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예? 대단한 변화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자기의 헌신, 자기의 준비, 자기의 감동, 자기의 의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느낄 때마다 자기는 나쁜 놈이었고 죄인의 괴수였고 골 때리는 인간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나 예수 믿고 변했다.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도 그 사람은 개판 5분 전이에요. 다른 사람 물어보시라고. 이 김경련 물어보면 아주 인간 안 됐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고 내가 많이 변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나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확정됐다. 증명하셨다. 그걸 나는 컨펌 됐다. already. 난예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주위에 전도해야 돼요. 네? 우리가 때로는 종교심을 가지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고 뭔가 내가 예배에 뛰쳐가서 뭐 내가 헌금을 하고 선교지를 가고 막 그런 마음이 올 때 있을 거예요. 막 청년들이 잘 그러잖아.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많이 이용해요. 야, 선교 가라. 너 그러면 이 성당하고 똑같이 돼. 너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십자가로 보인 증거.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와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인데 피조물에게 죽잖아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내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내 삶이 뭐예요? 가벼워지는데 아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이거 놓으면요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디모데전서 1장 보면은 사도 바울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mit보다 모든 사랑에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도 비방자로 살고 박해자로 살고 폭행자로 살면서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죽이려고 그러고 목사 카톡방에 난무해요. 그런데 뭐 집사 성도 카톡방에 당연하죠. 페이스북은 십자가 걸어놓고 어느 교회 집사를 해놓고 도대체 뭐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풍성한 은혜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이 사람 지금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내가 그
긍휼을 입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예수께서 오늘도 심판하지 아니고 아직도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 구원의 목결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했는데,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무슨 뭐 방언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자기 삶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 하나님 만나는 사람, 또 뒤로는 지 맘대로 사는 사람. 그 어떻게 된 심판이에요? 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커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그리스도께서 김경렬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2000년 전에. 제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러나 김경렬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오늘 내 하는 꼬라지 보면 죽음마땅한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혹시나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주시는 건 아닙니까? 내 가정에,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입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로만 주께 영광, 편지하면 주께 영광 하지 말고, 세상의 거짓된 영광,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 말할 때 어떻게 하든 앉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저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입어서 산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부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짐승으로 변해요. 사는 게 그렇고 말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에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나오니까 자연하게 삶이 뭐예요? 편해져요. 가정도 편하게 되고요. 세상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의 죄는 정말 드러날수록 오늘 얼굴을 덜 수가 없어요. 그걸 이단들이 노리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수들이잖아. 자기 죄는 모르고 다른 사람 죄를 드러내는. 그게 아주 죄인들의 악질이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오늘도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고 얼마나 불쌍해요. 예배를 왜 드리는데? 예배를 무슨 종교식으로 드리면 그 뭔 의미가 있냐고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로마서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 하나님 만난 그 바울이 그냥 심정으로, 이 바울이 우리 후대에 2000년 뒤에 후대에게 이 본이 되어서 남겨놓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끌어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가운데 말씀을 추구할 때, 여러분 이 가정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허물과 어떤 문제들이 휩쓸리지 말고 그때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목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가보는 거예요. 교회가 막 수십 장 돌리니까 너무 피스야. 오는 사람마다 너무 좋아하고. 돈을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면은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근데 큰 누구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중요한 자기 자식을 얻고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자식 하나님 자식이에요. 오늘 저여러분 가운데 이 가정,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 생명부터지 하나님 주셨다. 그 고백을 정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게 출발이 안 되면은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이 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녔는데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11절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 즐거운 거야. 저도 내 마음속에 그 어떤 무게와 여러 가지 부담과 또 제 이런 습관과 어떤 제 스타일 때문에 오는 허탈함, 또 가정을 볼 때마다 불안함, 또 주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고치지 못하는 성격들, 성질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확정의 힘을 믿고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시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끝이 되는, 우리가 바라지 못, 정말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라옵건대